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매일 매시간 도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커다란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운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은 가장 커다란 고통도 가장 큰 상실도 아닌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아니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나요? 죽음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인생을 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값진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의 순간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은 스데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스데반도 예외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본문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아까운 일이죠. 게다가 스데반은 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처럼 중요했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스데반이 살았더라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악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맥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 버려두신 것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죠. 저도 제가 교사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는 책에서 썼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고 성은창이라는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죠. 그분은 저에게 항상 인생의 모델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분이었고 교회에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 최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지혜 자매와 이완구 집사님이 말기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신방을 다녀왔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을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제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최근 신방한 바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치유받았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나서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김 목사, 넌 내가 손이 짧아서 스데반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그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스데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했느니라. 그러기에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본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 60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서 언젠가는 맞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여 명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츠라는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임종 순간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순간, 그것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억울하게 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죽어도 후회가 남는 것이 인생인데, 아니 어떻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아니 그토록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복음을 전해봤자 누군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옥에 갇혀지고 매질을 당했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스데반과 여러 집사님들에게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일사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과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저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 본문의 증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스데반 같은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아마 아까운 나이에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겨진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제 고아가 됐구나. 그 남편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더니만 이제 홀로 남겨지셨네요. 아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작 스데반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59절 보실까요? 5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 믿음으로 죽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본향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한 줌 보잘것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별것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허무와 절망을 극복해낼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가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본능적인 죄성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6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0절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스데반이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거짓 고소로 스데반을 고소했고 마침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면목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저 우리의 지적인 어떤 시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과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본질과 내 영이 바뀌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남보다 더 이기적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세상은 유일한 곳이자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었고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그들에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그런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이타적인 죽음이 그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 임종하는 임종실에서 하루를 여는 호스피스 의사인 김여환 씨가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자 아주머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춘자 아주머니는 배가 남산만 했다. 말기 췌장암이 12지장을 침범해서 장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동으로 전원했을 때 이미 장 폐색이 온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 그녀에게 남편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유독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후 통증이 조절되고 부풀어 있던 배가 가라앉자 춘자 아주머니와 가족들은 한숨을 돌렸다. 몇 년 동안 완치를 위한 암 치료에 정신이 없었던 그들은 이제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열흘쯤 되던 날 이른 아침 일선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사연을 알아보니 둘째 딸이 앓고 있는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도였다. 나를 비롯해서 춘자 아주머니의 남편도 모두 말렸지만 둘째 딸의 꼬집을 꺾지는 못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춘자 아주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딸이었다고 했다. 불효를 저질러 한이 맺힌 그녀로서는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주치의로서 나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짧은 삶을 보살피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할 텐데. 첫 딸과 막내 딸이 내게 사정사정해서 2주일 후
춘자 아주머니를 다시 모셔오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임종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옮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통증에만 시달리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유언은커녕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아주머니는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 가족,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다면 저럴 바에는 차라리 하루빨리 가시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가족이, 제 믿음의 식구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